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꿈은 뭐였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 우리는 사람이 낳으면 어디로 가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서 유명한 말 되게 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가지고 입신 양명하게, 이름 좀 날리게, 또 넓은 물이니까 가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러라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 그래. 과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꽃피워졌던 로마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 각 나라의 학자들, 또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로마에서 뭔가를 듣고자 하면서 내려와. 황제가 또 거기 있으니까. 출세를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 그것은 복음을 안고 들어가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또 황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세상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 이름 날리는 것,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지, 한 5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나? 사람이 변하거든요. 변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누구를 닮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목적을 하셔요. 예수님을 왜 왕 삼으려는지,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유 때문에 예수님 왕 삼으려 주신 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지요. 바울도 그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또 구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좀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사명을.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핍박이나 또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 조그만 거, 또 권세나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을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속으로 가려고 해요. 로마 시민권을 지금 핍박당해서 죽어버리면 여기서 순교하면 뭐 됐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다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찬스 카드를 로마에 가는 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부르셨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필요를 바울이 안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말씀할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나 여기서 죽을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 끝까지 하겠습니다. 뭐 자기 고집이나 자기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을 들이대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떠나요.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이 앞장에서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동여매고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근데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알고 가요. 알고 가. 거기서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넓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괴롭겠죠. 힘들겠죠. 육신의 일이 잘 안 풀리죠. 막 이제는 핍박이 가해질 것이고 붙들려 가게 될 것이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말이에요. 이미 그가 했던 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명을 들여서 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또 새롭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죄를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했다. 증인을 서고 거기에서 그걸 지켜봤다. 옷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이는 자리에 내가 보증을 쓴 거 이 사람 죽여도 된다. 아마도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뭐 사람이 좀 잘 되거나 종교적으로 좀 평안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생명의 일이 깃들어 있구나, 생명의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의 일생에 스데반 집사님은 죄책감으로서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아 죽이는데 증인을 섰는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근데 괴로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이 일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보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 순교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미안함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결의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났을 것 같아요. 순교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간다 이게 아니에요. 순교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게 우리 인생들이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목적. 순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막 한다 그래서 순교가 다 좋은 건 아니야. 순교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지요. 순교가 목적이 아니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에 각오를 하고 가는 거지. 순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과
종교 안에 그 종교의 가장 핵심된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예수님 얼굴 만난 적도 없어요. 주여 누십니까? 나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지금 내 종도 핍박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건 나를 핍박하는 일이야.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결국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살기 위해서 로마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행을 스스로 택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하늘나라 그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아마 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천부장도 쩔쩔매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황제한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재판을 황제가 봐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잖아요. 근데 밑에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지 마음대로 로마 사람을 뭐 때리거나 했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책임을 물어 황제가. 우리가 요즘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가 또 있더라고. 왕이 있어 왕. 그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무지하게 괴팍하더만. 왕이 70년 80년인가를 다스렸대요. 나이가 많아. 근데 왕 앞에서 그 나라의 한 두세 사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외에는 왕 앞에서 머리를 들면 안 된대. 죽어. 진짜로. 지금도 똑같더라고. 그 왕이 앉아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응? 그래가지고 왕한테 충성 경쟁을 하더라고. 막 왕한테 막 향해서 박수를 치고 막 그 팔짝팔짝 뛰고 노래하고 막 절하고. 응? 실제로 왕한테 그러더라고. 그 왕이 어떤 힘이 있냐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 사람. 그 황제가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고 죽을 사람을 용서해 줄 권한도 있어. 왕이라는 게 그래요. 왕보다 더 높은 게 황제잖아요. 응? 애들 분유만 봐도 알잖아. 임페리얼. 응? 애들 분유도요 그냥 분유하고 임페리얼 하면 엄마들이 홀딱 반해요. 이거 먹여야지 내 새끼. 비싼 거 먹이잖아. 한 통에 한 4만 원 5만 원 가잖아 지금. 그 정도 가나? 애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고장은 안 드셔봤어 그거? 안 드셔봤죠? 먹어봤어? 언제? 사 먹어봤어. 별걸 다 먹어보네. 아무튼 황제라는 거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나게 비싸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인 사람도 있지만 이 시민권을 살려고 있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 여기 보면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네? 돈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천부장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함부로 묶어갖고 때리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울을 이 위험에서 구해주고 바울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돼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23장 쭉 보면 이 백부장을 불러요. 천부장이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군사를 몇백 명을 붙여요. 바울 하나 때문에.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물론 로마 황제 앞에서는 그 시민권도 뭐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하죠. 죄가 있으면 황제가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 때문에 거기 23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 바울 하나 때문에 군사가 몇백 명이 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로마 시민이 이 유대 사람들한테 재판 없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재주랄까? 아니 뭐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인생의 달콤한 달달한 맛을 보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돈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돈이 목적이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요. 골드,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벌려고 공부하고 그걸 가지려고 일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이상한 거지요. 이제 멘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루고, 물론 다 이루지도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살다가 다 가요. 그걸 위해서 살다 다 가. 그러니까 수단인데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수단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을 둬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야 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안 돼요. 사람은 목적이라니까. 목적이야. 사람 많은 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셔야 다. 모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에 대해서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일을 명확히 할 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불을 안 가리고 덮어놓고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위험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막 덮어놓고 하는. 예? 사울이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유대의 자기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배운 그대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그랬다더라. 조상들이 그랬다. 그러니 나도 그런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태껏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우리 이영호 권사님 보니까 그걸 깼어. 예수 믿고 김유옥 집사님한테 나 못해. 하려면 당신 혼자 해. 그게 아마 복음 때문에 그랬겠지. 남편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제사 안 지내고 이제는 선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김유옥 집사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부모님의 기일을 이제 안 지키겠다. 나는 그 제사 준비 안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딱 선언을 했단 말이죠. 김유옥 집사님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이 마누라를 바꿔버릴 수도 없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아니까 전통이라는 거는요 바뀔 수가 있어요. 전통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고 내가 그랬으니까 내 자식도 그래야 되고 이게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파열음을 내요. 파열음을 막 우지끈 뚝딱 소리가 날 정도로 제사 문제에서 가장 처음 걸리잖아요. 응?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 문제에서 딱 걸리니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 죽잖아요, 실제로. 죽음의 소리가 들리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거를 잘 분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일이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이걸 분간해 나가는 거지요. 이게 믿음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버리고 나가는 거죠. 마치 무교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내서 없애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생토록 이루어지는 일이야. 다 이룬 사람 없어요.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룰루랄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포기할 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숱하게 쌓여 있는 일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야.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통곡도 해보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누룩들을 하나씩 잡아서 집 밖으로 던져내야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작은 기쁨들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닥치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울 앞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 죽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이제는 자신이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올바른 믿음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나누고 버리고 때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